고난주간 첫째 날 특별 새벽 기도회를 사도신경 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43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도 비리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캄캄케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위해 고난받으신 주님의 대속을 깊이 묵상하며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겸손히 입성하시고 사람들의 호산나 외침 속에서도 영광이 아닌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신 주님의 마음을 묵상합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십자가 갈보리의 길이었으나 끝까지 순종으로 걸어가신 주님의 사랑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서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높아지려 하고 자랑하며 세상의 욕심을 따라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구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겉으로는 겸손을 말하면서 마음 깊은 곳에는 교만이 자라고 있었고 주님의 영광보다 우리의 드러남을 더 구했던 어리석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께서 낮아지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주님께서 낮아지심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순종하심으로 십자가를 지셨사오니 우리도 세상의 헛된 욕심을 내려놓고 주의 말씀을 굳게 붙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고난이 형식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마음에 깊이 새기며 삶의 변화로 이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교만과 자랑을 내려놓고 십자가 앞에서 철저히 낮아지게 하옵소서. 우리를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나타내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고난 주간을 보내는 동안 우리의 삶으로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시고 입술로 복음을 전하는 담대함을 주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영혼을 품게 하시고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피곤치 않도록 붙들어 주시며 듣는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말씀을 깨닫고 믿음이 자라게 하옵소서. 이 새벽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 겸손과 순종과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을 증거하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43절부터 5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81면에 있는 마가복음 14장 43절부터 59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어 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베옷 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배에 옷 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같이 읽겠습니다.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아멘. 오늘은 고난주간 첫 번째 날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같이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이 한 주간 깨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깨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고난주간 첫 번째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참 가슴 아픈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를 나쁘럽게 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참 민망한 그런 일들이 오늘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서 이제 예수님께서 세 명의 제자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따로 기도하러 겟세마네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죠.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깨어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열심히 기도하신 다음 돌아와 보니까 제자들이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지 못하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기도하던 자리로 돌아가셔서 기도하시고 난 다음 또 이 자리로 와 보니까 제자들이 아직도 잠을 자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도 너무 민망하니까 예수님께 아무 말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똑같이 다시 한번 기도하시고 돌아와서는 이제는 되었다. 이제는 편안히 쉬고 자라. 때가 왔도다. 나를 잡으러 사람들이 왔다.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셨는데 이들은 잠만 자고 있었던 것입니까? 성경은 그들의 눈이 피곤해서 그렇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예수님의 이 일이 자신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아무리 졸려워도 이 엄청난 일이 자신의 일이라고 생각했다라고 한다면 이 제자들이 어떻게 그렇게 잠만 쿨쿨 잘 수가 있었겠습니까? 잠을 자다가도 눈이 번쩍 뜨일 만한 일인데 이 일은 내 일이 아니다. 그들은 일의 심각성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깨어 있지 못하고 잠을 잘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하라라고 하신 이유가 나를 위해서 중보해달라 그런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너희를 위해 깨어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기도의 중요한 속성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기도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인가? 무엇을 위해서 하는 것인가? 1차적으로는 나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 기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무엇인가를 하나님의 어떠한 일들을 행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2차적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일에 우리를 동참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와 사역에 우리를 참여시키기 위한 준비 과정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특별 새벽 기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특별 새벽 기도회를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교회를 위해서 하거나 무슨 목회자를 위해서 하거나 다른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1차적으로는 나 자신을 위해서, 이 땅에 매여 있는 나의 시선, 이 땅에 매여 있는 나의 마음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늘을 향해서 나의 시선을 다시금 고정시키기 위한 기도의 자리가 바로 이 기도의 자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깨어있지 못하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었던 사이에 다른 한편에 다른 쪽으로 깨어있었던 사람들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으러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잘 알지 못하니까 그 무리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 사람이 끼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인 가롯 유다였습니다. 이 가롯 유다가 내가 예수가 누군지를 군호를 짜서 맞춰서 내가 알려주겠다. 그러니 그를 단단히 잡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 랍비여 하면서 예수님의 입에 입을 맞춥니다. 여러분, 입을 맞춘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까? 존경의 의미, 친밀의 의미,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입맞춤인데 이 가롯 유다는 그 입맞춤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신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사랑이 아니고 존경이 존경이 아니고 믿음이 믿음이 아닙니다. 단지 예수님을 팔아 넘기기 위한 신호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배반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모르는데 예수님을 배반할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배반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반하는 겁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알고 있다라고 자부하던 사람들,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가장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고 나만큼 예수님을 잘 알고 잘 믿는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배반하는 그 자리에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제 우리가 종료주일에 예수님을 환호했던 그 인파들의 모습에서 봤듯이 예수님에 대한 이용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더 이상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그것이 더 이상 나에게 지지가 되지 않고 무엇인가 나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니까 차라리 조금의 이익이라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팔아넘기, 그런 안타까운 일을 벌이게 된 것입니다. 가룟 유다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동일하게 그들의 꿈과 그들의 이상과 그들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서로 그 도상에서 누가 크냐 논쟁을 벌였던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야고보와 요한은 몰래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인사청탁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다 자신의 입신양명을 위해서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자신에게 뭔가 유익이 되는 그런 존재로 예수님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로마 군병들에게 잡혀서 끌려가게 되니까 그 앞에서 더 이상 예수님을 지키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 로마 군병에게 예수님께서 잡혀가실 때 모두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했습니다. 20절에 보시면 참 가슴 아픈 증언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다 예수를 버렸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버리고 자기 살자고 도망해 버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하는 자들입니까? 내게 뭔가 유익이 될 때는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조금이라도 내 마음에 들지 않거나 내 마음에 실망이 올 때는 가차없이 예수님을 버리고 다른 신, 다른 종교, 다른 의지할 것으로 갈아타는 우리의 모습은 있지 않은가?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용만 하는 데 그치고 예수님을 내 꿈을 이루는데 그런 도구로만 사용하는 우리의 모습은 있지 않은가? 오늘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해서 교회 나왔는데 별거 없더라. 교회 다니면 문제가 해결되고 병도 낫고 세상에서 성공한다고 해서 왔는데
오히려 우환만 생기고 집에 여러 가지 힘든 일만 더 생겨서 이제는 교회 다니지 못하겠다.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 그렇게 시작할 수가 있죠. 처음부터 전혀 알지 못하는데 내가 영생 얻고 구원받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처음에는 내가 힘들고 어려운 삶의 자리에 놓여 있는데 예수 믿으면 예수님께서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다더라. 처음에는 내가 아프고 병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병 고쳐 주신다더라.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내가 해결하지 못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교회에 다니면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런 것들이 다 해결되어지더라. 또 어떤 분들은 그런 것도 내가 잘 모르겠는데 내가 잘 알고 있는 어떤 한 분이 너무나도 좋은 분이어서 그분이 믿는 예수님, 그분이 섬기는 하나님, 나도 한번 섬겨보겠다. 그런 마음으로 처음에 교회에 나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더 높은 차원, 더 성숙한 신앙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어떠한 어려움에도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고 오직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만 바라보는 그 믿음, 그 예수만 의지하는 그 신앙,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성숙한 신앙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꿈을 이루는 대상으로 여기고 있었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을 때에는 충성된 사람들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십자가 앞에서는 뿔뿔이 다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특별히 오늘 51절과 52절에 보면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있다가 사람들에게 잡히니까 그 배 혼이불을 벗어버리고 벌거벗은 몸으로 도망간 이런 이야기가 여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사람들 앞에서 다 큰 어른이 벌거벗은 몸으로 도망을 갔다. 참으로도 부끄럽고 민망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전승에 의하면, 초대교회 전승에 의하면 이 벌거벗은 몸으로 도망간 사람이 누구인가? 마가복음을 쓴 마가 자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을 쓴 이 마가는 이 부끄럽고 이 창피한 이 내용을 마가복음에 그대로 저술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다른 데는 없고 마가복음에만 이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가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내용을 넣을 것인가 뺄 것인가?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창피한 이 내용을 내가 여기에 성경에 기록해 놓을 것인가? 왜 고민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마가는 주저하지 않고 이 내용을 자신의 마가복음에 그대로 적어 놓았습니다. 왜 마가가 그렇게 하였겠습니까? 그것은 자신이 받은 은혜가 바로 그런 은혜였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을 배반하고 심지어 제자들마저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앞에서 다 뿔뿔이 흩어진 그런 사람들, 주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하고 주님 곁을 떠났던 그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다시 그들을 불러주시고 다시 그들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마가는 자신의 이 부끄러운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증언했던 것입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나 한 몸 살고자 벗은 몸으로 예수님을 버리고 부끄럽게 도망갔던 그 사람이 바로 나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나조차도 다시 불러주시고 다시 은혜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내가 받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내가 어찌 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기록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마가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부끄러운 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신앙을 부인할 때가 있고, 그러면 안 되는데 예수 믿는 것을 잠시 숨길 때가 있고, 그러면 안 되는데 주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하고 그 말씀에 따르지 아니하고 내 마음과 내 뜻대로 행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비록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비록 우리가 그렇게 주님께 불순종하고 심지어 주님을 배반하고 떠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사랑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돌아오길 바라고 계시고 우리가 언제든지 주님 앞에 나오게 되면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주님으로부터 몸과 마음이 멀어지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 가지 상처와 또 아픔으로 인해서 교회를 떠나고 신앙의 다리를 내려놓고 교회에 더 이상 나오지 않는 그런 분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 마가의 증언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부르고 계시고 여전히 우리를 이곳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주님께 나아가는 삶, 그 주님께 돌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복된 삶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거룩한 삶인 것입니다. 이리저리 피해 다니지 마시고 더 이상 숨어 있지 마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분을 기쁘게 맞아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분을 기쁨으로 환영하면서 잘 왔다 내 아들아 내 딸아 기쁘게 맞아주실 것입니다. 뭘 꾸미려고 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괜찮게 보이려고 억지로 치장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나의 모습 그대로 우리 주님께 나오면 됩니다. 눈물 나면 눈물 나는 대로, 가슴 아프면 가슴 아픈 대로, 의심되면 의심되는 그 자체로 우리 주님께 나오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 것 같지도 다 아셨던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이 자신을 부인할 것을, 다 도망갈 것을 우리 주님께서 왜 모르셨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마지막 만찬을 아낌없이 그들과 함께 가지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잡혀오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공회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재판이 참으로 엉망인 재판입니다. 이 재판이 얼마나 엉망진창인지 그 자세한 내용은 내일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엉터리 재판 앞에서도 우리 주님은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조용히 침묵하고 계셨습니다. 마치 어린 양이 도살장에 끌려가듯이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히 그 입을 벌리지 않듯이 예수님께서는 조용히 침묵하고 계셨습니다. 이 모습에 대해서 이사야 43장 53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주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우리 주님께서 왜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조용히 침묵만 지키셨겠습니까?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진 고통 가운데, 자신을 비난하는 그 조롱과 비난 가운데, 그 손가락질 가운데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아무 변호 안 하시고 잠잠히 계셨던 이유는 그 잠잠히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잠잠히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침묵하심으로 구원의 완성을 이루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전주 산들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이 침묵 속에는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굳은 의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침묵 속에 우리를 사랑하는 주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고, 우리를 향해 더 이상 세상에 변명하지 않겠다, 변호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주님의 단호한 결심이 이 주님의 침묵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이 고난 주간에 도주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의 잠잠함 같이 십자가 앞에서 잠잠히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놀라운 우리 주님의 은혜, 그 놀라운 우리 주님의 사랑을 충만히 누리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도망치는 신앙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이용하는 신앙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 믿고 따르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환경과 감정에 따라 흔들리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십자가 앞에서도 떠나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주시며, 넘어지고 실패할 때에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다시 주님께 돌아오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조용한 소리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도망치는 신앙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님을 우리가 나의 이익으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주님을 이용하는 그런 신앙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 믿고 따르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만 따르는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세상 다른 곳에 견널질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섬기는 삶이 되어지도록 그런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하나님, 시련 가운데 넘어지고 환경과 감정에 따라 흔들리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십자가 앞에서도 결코 떠나지 않는 믿음을 주시옵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때로 넘어지고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주님 앞을 떠나가는 우리의 마음들이, 또 우리의 발걸음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러할 때에도 낙심하지 않고 다시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시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는 주의 백성들로 주님께서 삼아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를 내어 맡깁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의 연약함을 덮으시는 주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배반하고 도망했던 제자들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고 교만하지 않고 우리의 부끄러움과 실패를 숨기지 아니하며 주님 앞에 정직히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또한 넘어졌던 인생을 다시 붙드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크신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그대로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갑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덮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넓은지 주님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마가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그것을 발견하게 해주시고 낙심과 상처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죄책감으로 인해서, 부끄러움으로 인해서, 정죄함 때문에 주님을 피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정직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전주산들교회 공동체 안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넘어졌던 인생을 다시 붙드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간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다시 굳건히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갈보리 산 위에 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옵소서. 주님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묵상하며 주님 앞에 날마다 담대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찬송가 150장 갈보리산 위에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보리산 위에,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는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게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이 멀어진 영혼들이 다시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심과 상처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우리 성도들, 우리 가족들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죄책감과 부끄러움 때문에 주님을 피하지 않게 하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 주님께 나오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전주 산돌교회 공동체 안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다시 믿음의 자리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마음이 멀어진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몸이 또 그들의 심령이 주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우리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이 다시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를 허락해 주옵소서. 낙심과 상처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성도들 주님께서 다시 불러주시고 주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마음 가운데 있는 상처를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옵시고 낙심된 마음들, 상한 심령들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죄책감과 부끄러움 때문에 주님을 피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가족들, 우리 친구들, 우리 지인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전주 산돌교회 공동체 안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영혼들이 주님 앞에 회복되고 다시 돌아오는, 다시 믿음의 자리로 우리 교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차마 이 자리로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주님, 어떤 자리에서도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의 부르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통해 자복하는 심령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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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주옵소서.
저들이 주님 앞에 다시 나올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옵소서. 닫혀진 저희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활짝 열어 주옵시고 주 앞에 나와 기쁨으로 찬양하고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중에, 사랑하는 친구들 중에, 친지들 중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하나님, 그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사오니,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오니, 하나님 놀라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더 지체하지 않게 하시고 저희들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그날이 속히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십자가 앞에 두신 우리 주님의 침묵 속에 담긴 사랑을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죄 없으신 주님께서 침묵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음을 깨닫게 하시고 십자가 앞에서도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묵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우리의 삶이 그 사랑에 대한 감사와 헌신으로 이어지게 하시고 우리 주님을 더욱 굳건히 붙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앞에 두신 우리 주님의 침묵 속에 담긴 사랑을 우리가 깊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침묵을 지키시고 잠잠히 계셨던 그 주님의 은혜, 그 속에 담긴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구원의 깊이를 깨달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죄 없으신 주님께서 침묵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그 주님의 침묵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담겨 있음을 우리 마음에 새기며 나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앞에서도 자신을 변호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부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그 사랑을 묵상하며 그 은혜를 묵상하며 살아가는 은혜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그 사랑을 받은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헌신으로 응답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과 교회와 또 주님의 나라를 섬기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더욱 굳건히 붙드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믿고 섬기는 믿음의 가정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하루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세상에 널리 전파할 수 있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깨닫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따르지 못하고 도망치고 싶어 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부르시며 기다려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라도 마음이 멀어져 있던 영혼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부끄러움과 죄책감이 아니라 은혜를 붙드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무고하신 주님께서 침묵하시며 이루신 구원의 은혜를 깊이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 앞에 감사와 순종으로 살아가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전주산덕교회 모든 성도들과 각 가정들이 넘어진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는 은총을 경험하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 바라보며 주님 붙드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놀라운 침묵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오늘도 우리 주님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그 십자가를 끝까지 따라가기로 소망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